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피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가장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실 때 이 고백을 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내로 다 취하였더라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이제 무엇이 붙냐면 그만큼 죄가 이제 많아지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 자신을 들여보면서 내가 의롭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려지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나의 중심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소견에 오르신 대로 그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도 아버지가 이제 뭐 하시겠다라는 거 그처럼 보시기에 힘이 내가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힘이 기뻤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겠대. 어느 정도까지 그 마음에 분이 차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이 죄가 관영할 만큼 관영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항상 아버지는 자기의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해. 그죠? 아버지는 악은 악대로 차고 손은 손대로 찰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냥 악이 차서 뭐 했다라고 하냐면 넘쳤다라고까지. 그러니까 그 악이 나에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흘러 넘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죠? 노아는 의인이요. 아까 방금도 말했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피조물에게 의인이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조물에게 완전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그죠? 의에 이르렀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내가 네 죄를 담당했고 내가 그 죄를 아버지가 뭐 하셨다라는 속량해서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고 오직 인류의 의로운 자는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만 의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스스로 의롭다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는 이 모든 죄에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한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인류는 피조물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봐봐요. 수시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교만, 죄, 또 수시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랑, 그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은 분초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도 솟구쳐 올라 막 솟구쳐 올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것이 우리가 늘 삶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아도 우리 속에서 뭐예요? 솟구쳐 올라요. 뭐가 솟구쳐? 너무나 내 안에서 갈망하는 것들이. 그러니 지금 우리도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음이 하나님이 뭐라는 일만악의 뿌리다. 이 많음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 너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는 의롭고 내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가장
그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의인이요,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대에 완전하다. 이 완전함은 뭐다? 하나님이 칭의, 너는 의롭다. 왜? 너는 항상 내 말을 따라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는 그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듣는 걸로 끝이 나버려요. 근데 이 말씀이 뭐 한다? 살아서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은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그게 바로 누구다? 노아였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속에 의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나 봐, 에녹과 같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오지, 이렇게 만들어졌나 봐 라는 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랬다? 의인은 예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입는 자만 하나님의 의인이라 하고, 그런 자 속에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인간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 나도 열심히 하면, 나도 뭔가가 행위로 뭔가 구별돼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새로워져 있으면 주님은 뭐 하신다 하냐면 동행하신대. 함께 하셔버린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저랑 같이 갑시다, 나랑 동행합시다 해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께 주어져야 오늘 이 노아와 같이 그 안에 의로움과 또 그 안에 완전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내 속에 계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동행하였으므로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죠? 아들을 낳았죠, 자녀를. 그때 온 땅이, 그죠? 온 땅이면 전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땅은, 나무는, 새들은, 또 우리가 보면 이 피조 세계들은 뭐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죄를 지으면 그들까지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져서 심판을 당할까? 인간이.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 자연의에 얹어져서 그냥 살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조주의 섭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피조 세계는 나에게 속해 있어서 나를 통하여 저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항상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창조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자신들도 심판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은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은 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 또한 누리고 싶고, 자기의 수명대로 마음껏 자기의 색깔, 모양, 그 형상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뽐내고 싶은 게 바로 피조의 세계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을 한 것처럼 온 땅이, 그죠? 이 모든 피조의 세계 것까지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렸대.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주와 같은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떡반죽 그릇까지 짐승 새끼까지도 다 부패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패하여 포악함이, 여기서 이제 포악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번제를 드리고, 이때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 가인처럼. 그들은 예배도 있고 번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내버리는, 아버지의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창조주의 섭리나 그 질서대로 사실은 살아야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그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이 온전한 모습을 내가 담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얼마나 선하겠냐라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아버지가 보실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도 그 자들은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외모에, 내가 어떤 보여지는 환경에 이런 것에 치중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꾸며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내가 세워져야 돼. 그래야 아버지는 뭐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와 같은 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너는 천하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나의 분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치가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이렇게 최상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는 올라가려고 얼마나 길을 쓰냐는 바벨을 올려놓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의 지금 온통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밑바닥까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려서 아버지의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얻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높여버리셔. 우리가 높아져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안에만 회복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을 배우는 것 같으며, 그래서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한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래.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고 우리하고 동떨어졌다 이 자체가 뭐다? 나는 뭔가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 여기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넘쳐서 그 땅을 다 채워버리고 있는 거. 악으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이 넘쳐서 터져서 흘러서 이 죄가 안 닿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뭐해져 버렸다는, 죄로 덮여버렸다. 완전히 온 세상이. 그러니 죄로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그래요. 보신즉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그 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죠. 그 눈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눈들이 우리를 따라다녀. 막 우리 뒤에 수천 개의 눈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영으로 볼 때 뭐 괴물이야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왜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들이더라라는 거. 그게 뭐냐면 지키심, 돌보심, 우리와 함께하심, 동행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에서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때만 보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자리도, 그들이 움직여가는 모든 동선 속에서도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도 함께 움직였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만 내가 죄 짓고 내가 멸망당할 때만 그 자리에 딱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 호흡 속에, 공기 속에, 피조 속에 지금 아버지는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 나 이럴 때 어디 계셨어요? 라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하고 전혀 아주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인간의 죄성은 뭘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걸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함께 있다면서요. 그럼 이럴 때 나를 지켜주셨어야죠. 나를 보호해 주셨어야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의 뜻은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증오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옳아요. 이게 당한 자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 진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선해요. 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살아낸다면 내가 악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악한 거지 하나님이 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는 삐뚤어진 인생의 고백인지, 그리고 불신앙의 인생의 고백인지, 이런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했다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땅 안에서도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땅도 부패하고 영적인 마음의 심령 안에서도 포악하다라는, 아주 악이, 그 악 안에서 선한 것은 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고통스러웠겠냐는. 주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근심했다. 근데 우리가 이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 애통과 같잖아요. 내 첫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심히 내 자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왜 아버지가 볼 때는 이들이 다 뭐야?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완전한 제약의 사단한테. 그러니 얼마나 애통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도 그러한 거.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혈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신. 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티끌이고 무가치고 너에게 영이 있다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보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끝나버리면 나아. 근데 끝이 아니라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쉽게 그냥 내가 뭔가 네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그 영적 존재라는 의미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영원한 심판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무섭죠. 엄청 영적 존재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부터가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행위의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죠?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는 이렇게 악해요. 근데 그 악함이 어느 정도다? 포악할 정도야. 그러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 아버지가 이제 멈추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멈출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죠? 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멸망이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는. 근데 뭐에는 의미가 있다? 피조 세계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은 봐봐요. 쓸었다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란 존재가 모든 가치, 피조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존중을 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지 않았으면 쓸고도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 애게 이거 언제든지 쓸어버리고 언제든지 나는 뭐 할 수 있다? 다시 이보다 더 좋게 딱 내 걸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처음 만들었던 그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뭐 하시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과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은. 너는, 누구는?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뭐하라? 고페르나무라. 이 말이 뭐냐면 잣나무. 근데 이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썩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봐요. 이 전까지는 포악해서 아버지가 다 쓸어버린대. 그러면 너는 흙이니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그 완전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한 뒤에 항상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뒤져봐봐요. 심판만 있는 말씀은 절대 없어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뭐가 만들어지더라. 항상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뭐 한다는, 내가 너한테 심판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속에 보석을 찾기를 원해. 그 속에 진짜 나라라는 존재를 완전하게 끝까지 의지하는 노아와 같은 존재를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인임에도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사람만 있으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서 선한 것을 행하면서도 속은 죄가 막 죄 속에서 막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어딨냐. 이게 나는 막 안수를 하면서 여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도 이 속에서는 이 죄의 본성은 꿈틀꿈틀하거든. 그러니 아버지의 역사는 아버지는 그대로 아버지의 성령이 일을 하지만 나는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 뭐 해야 된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 방주라라는 것이 뭐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소. 나는 성전화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되어질 육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 썩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흙은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니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성소가 되기를 원해. 그것이 구원의 방주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여기서는 누구를 안 해. 누구 절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겠죠.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구원받지 않아요. 각자 1대1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 예수님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스스로 서가게 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중보만 한다 해서 이가 깨끗해지고 중보만 한다 해서 이가 믿음이 생기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아버지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너라는 한 사람을 주목해. 한 사람을. 항상 개인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라라는 것이 뭐라?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죠? 영적으로는. 그러나 이 방주, 육으로 볼 때에는 썩지 않는 상자. 상자. 배가 아니야. 배는 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돛이 있든 닻이 있든 또 노가 있든 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움직일 수 없는 네모난 상자예요. 상자.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 안에 몸인데 이 몸 자체가 스스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내 힘으로 의지로 어떤 기계로 이런 걸로는 절대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계획 속에 내 생각 속에. 그죠? 이 배도 나라는 육체 이 구원의 배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구원이래요. 그러니 행위로 구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래서 오직 뭘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방주가 내 몸이다라는 게 믿어진 자만. 그쵸? 믿음으로만. 그래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방들을.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그 요즘 여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 때 그 위에 그것이 변질되지 않게 덮잖아요. 역청 이 말도 뭐냐면 그러한 걸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지 않게 세상에 혼합적이지 않게 인본주의적이지 않게 다원주의적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게. 그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 외의 것들이 내 안에 방주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내야 돼? 마음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구원의 방주라라는 것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안팎을 칠하라 이 말은 다 덮는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바른다는 것 같아. 그러니 봐봐요. 사망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때 그죠? 사망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사망이 흑암이 넘어간 것처럼 역청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흑암의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우리 마음이 새버리잖아요.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면 혼합에 빠지잖아요. 그럼 100% 죽어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안팎으로 칠해서 오직 뭐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하는 거예요. 딱
딱 뭐만 쓴다? 뜻만. 우리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 딱 거기다 세워놔야 돼. 우리라라는 중심 속에. 그래서 여기에서 역청을 안팎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인간이 인간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짤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너는 내 것을 할 거냐? 내 것을 만들 거냐? 그리고 내 것을 했다라고 그들 앞에 드러낼 거냐? 그럼 내 것으로 하라라는 거야. 온전히 누구의 것으로 해야 된다? 아버지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내 것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건 내 거, 이건 누구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취하여 가시면 그죠? 하나도 우리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그냥 아프게 하면 가자. 그럼 가야 돼. 이거 다 버리고.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이 땅에 내 것이 있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것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행하라 말씀하신 것 앞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든 어떤 성소든 성막이든 인간이 믿음 있는 자가 한 게 아니에요.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하신 그 뜻을 오차 없이 그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만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야 돼. 이 방주가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12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전 시간대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수명을 몇 살로 만들었어요? 12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뭘까요? 너는 죽을 때까지 방주를 지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리겠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하면 왜 두려워요? 해버리면 되지. 근데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깨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죽을 때까지 지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수예요. 네가 죽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너 자신을 순복하면서 이 거룩한 아버지의 성소를 지어가라. 이것은 천국을 지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날 우리는 뭘 본다? 완성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잖아. 이와 같이 그리고 거기에는 창을 내되 그랬어요. 창. 와, 네모 박스에 창을 냈어요. 근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이 내고, 그죠? 창을 내는데 창을 어디다 내요? 천장에다 창을 내래. 요즘 천장에 창을 내기도 해요. 하늘 구름을 보려고. 그죠? 근데 이때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뭔가를 즐기려고 뷰를 위해서 창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창이 하늘로 나 있다. 창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자들은 뭐 해야 한다? 위의 것만을, 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위 하늘만 봐야 돼. 그래서 사방에 창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방에 문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문도 닫혀 있어. 그리고 뭐만 있다? 위에 하늘 위에 천장에 창만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는 120년 동안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으래. 썩어질 것들 바라보고 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늘의 것들만 바라봐야 사라진대. 지금 방주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들어있는 짐승떼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또 그 안에서 더럽고 그 안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와 함께 거해. 구원자들은 누구와 함께 거한다? 짐승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도 암수 둘씩인데 봐봐요. 악한 짐승도 있어. 그죠? 거기 짐승은 다 좋은 짐승만 구원의 방주에 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럼 구별돼 버린 거지 이미. 근데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다? 항상 아버지는 선과 악은 같이 공존을 하게 해요. 왜 그런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쵸? 문, 이 문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겠죠. 이 문을 열고 나아가면 나는 어디로 나아가요? 아버지의 뜻에, 세상에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이 문이 누구다? 예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죠? 아버지가 아직 때도 아니야. 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 지금 세상에. 천지가 다 예수야. 천지가 다. 이건 다 절도 새끼 강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그 문을 옆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 3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그죠? 그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운행하신다. 너무 멋지네. 그죠? 풀어 가면.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누구만 운행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방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가 문을 열어줘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러니 여기에서 봐요. 3층으로 할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천하에서 멸절, 세상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어차피 죄는 죽어요. 그죠? 죄는 죽어요. 흙도 우리가 봐봐요. 잘 들어봐요. 육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은 하늘로 올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면 좋다니까. 근데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고. 세상이 망해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나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고 싶어 자살을 해.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영이라는 세계가 열려버려. 우리는 죽는 동시에 영이 열려요. 육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리잖아. 물에다 뿌려버리고 흙에다 땅에다 묻어버리잖아. 근데 뭐가? 영이 간다라는 거야. 어디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 이것만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냥 죽고 끝나자. 없어져 버리자. 그럼 되잖아요. 뭘 더 어떻게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죽지 않는 벌이 있다고. 그 무서운 불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러죠. 이와 같이 그러나 너와는 내가 그러나 너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라고 하지 않죠. 누구에게? 나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에게? 나. 그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내가 너랑 또 약속을 할게. 약속이라는 것이 뭐다? 너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약속.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건데 네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약속을 안 지켜. 너 오늘 안 오면 너 이거 못 먹어. 너 오늘 안 오면 이거 못 가져갈 거야. 안 가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똑같아. 살아있어.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아. 그 말씀의 신명기의 말씀처럼 떡반죽 그릇까지 짐승 새끼까지 다 복을 받아. 근데 지키지 않으면 네가 책임지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그 지키지 않는 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방주로 들어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만 존재하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누구를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생명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는 누구로 인하여 연결되어져 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 길에 있는 들풀이나 산이나 이런 걸 볼 때 새로워져야 돼. 와, 네가 나를 알지.
대화를 해봐. 너는 나를 알지. 그리고 너와 나는 연결돼 있지. 그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서 이제 내가 그 눈을 떴어. 그러면 대화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진 자들은 꽃의 노랫소리, 새의 노랫소리, 찬송소리, 그들의 아름다움에 그 향기를 내뿜는 거, 천국에 가면 그게 다 실상이 돼 있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봐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면 말씀이 사는 것과 내가 영으로 눈으로 살짝 봤더니 저것이 노래하고 춤추더라, 이거와 개념하고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 정도면 내 영이 깨어있는 거고, 내가 눈으로 잠깐 보고 하는 것은 잠깐 맛보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잊혀져 버려. 그리고 또 보기를 원해. 또 보기를.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으면 안 잊혀지고 이게 그냥 삶이 되져 버려. 계속 그것들을 내가 인지하게 되져 버린다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다 방주 속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씀만 들으면 사라져.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사라져요? 안 믿어서 안 사라지는 거야. 제대로 믿으면 사라져요. 제대로 믿으면 충분히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해가 맞도록 수고하고 고통하고 그 돈을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이신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제대로 진짜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일평생을 살면서 죄도 지었겠죠. 죄도 짓겠죠. 그러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처럼 죄도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내 마음을 다 새롭게 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여기서 그러죠.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다? 이 삶은 순종하고 가는 삶이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 안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렇게.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를 상상해 봐봐요. 이제는 방주 속에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 봐봐요. 그죠? 우리가 그 방주를 아버지가 이렇게 들여보고 있는 것을 상상해 봐. 어떤 것들이 묵상되어지는지. 아, 방주 속에 있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죠? 아버지가 문을 열어줘야 아버지가 뭔가를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서 그들에게 새롭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방주 속에 있는 건 그 안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모든 길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막 엄청 많은 생각 속에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계획이 돼버린다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죠? 너희가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동행하라.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해버려. 오늘 노아에게 지도하면서 가니까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도하면서 갔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했다? 지도했어. 그러니 우리도 뭐 해야 한다? 지도를 받아야 돼. 어느 때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러니 오늘 말씀이 바로 너무 귀하죠. 내가 구원의 방주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늘만 보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우리는 준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죠? 우리는 항상 그 말은, 그 찬양은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지만 오늘도 이 고백이 끝나면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는
뭐 하신다? 찾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말씀 속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